아멘. 오늘은 6월 23일, 이틀이 지나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 6월 25일이 됩니다.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배우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질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6.25가 뭐냐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요. 한국 전쟁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 미국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한의 지도자는 누구였고 남한의 지도자는 누구였나 모릅니다. BTS 멤버들 이름은 줄줄 외워도 그때 역사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덧 모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500여 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하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지요.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최초로 유엔군이 한국 땅을 밟고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전쟁을 한 한국인 외에 외국인 유엔군들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것은 역시 미국이 48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태국, 노르웨이, 인도, 아프리카 또 남미 저 먼 곳에서까지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여기 인도는 당시 방글라데시와 분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글라데시 사람들 중에도 한국전에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그 조상들도 있고 이미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국인만 약 300만 명의 사망 혹은 부상, 행방불명 이런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이 30만 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20만 명 넘었고요. 3년 동안에 파괴된 교회 예배당이 2112곳이나 예배당이 파괴됐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목사님들 가운데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된 목사님이 535명이나 됩니다. 참 이런 몸서리치는 동족상잔의 전쟁이다 하는데, 이런 전쟁의 결과를 지금 우리는 대부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발발한 지 69년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기를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또다시 이 땅에는 전쟁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동일한 혈통, 동일한 민족,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바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제 부족이, 종족이 조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뭐 민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종족이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 같은 민족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처럼 성씨가 다를 뿐이에요. 바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9장에 사사기 19장 나중에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20장, 21장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레위인이 첩을 저 유대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관습적으로 부인이 여럿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먼 곳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의 행실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륜을 저지르다가 시댁에 발견이 되고 드러나고 들통나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친정 베들레헴 쪽으로 갔어요. 그럼 이 레위인이 그걸 그만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갓집까지 찾아갔어요.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처가에 찾아가서 첩을 만납니다. 제2의 아내를 만나죠. 장인의 도움으로 둘 사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하루 이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바보스러울 만큼 붙잡히고 며칠간 거기에 붙잡혔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고 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는 거리가 멀다 말이야. 가는 도중에 저녁이 되고 하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아에 아는 사람도 딱히 없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의 집에서 그날 밤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브아의 그 동네에 깡패들이 말이에요. 조폭들이 이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관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르는 외지인이니까 우리가 밤새 환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노인이 이 레위 사람과 그 아내를 막다가 못해서는 결국 자기 딸하고 이 첩하고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데리고 아주 못된 짓을 윤간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버티다가 못한 이 레위인의 아내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앞까지 다 왔는데 그 머물던 노인의 집 앞까지 다 왔는데 그 앞에서 그만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문을 열어보니 자기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데리고 오던 이 아내가 밤새 그 동네 깡패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서는 그만 거기서 새벽에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죽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까지 갑니다. 시신을.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한 조각씩. 물론 메시지도 함께 적어서 보냈겠죠.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바로 그 기브아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가운데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벳입니다. 섬심한 베냐민 후손들이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이건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토픽값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체 조각을 12지파에게 보냈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모여가지고 총회가 모였어요. 총회가 모여서는 우리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총회의 결과를 어떻게 냈냐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보다 너희들이 그 동네에서 지금 그 깡패들이 그 조폭들이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 테니까 찾아내어 가지고 처벌해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립 분리지가 않는다. 이 일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베냐민의 그 지도자들이 총회로부터 이 공문을 받고서는 콧웃음을 치고 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린 몰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핑계를 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분노하죠. 엄청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연합 그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연합군이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군인이 한 26,000명 그리고 물매 던지는 자 그러니까 뭐 예비군 내지는 아직 그 목동 일을 하는 이런 정도 기껏해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26,000에서 7,000명 정도 27,000명 정도가 되었고요. 연합군 쪽은 여러 지파의 연합군 쪽은 한 40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40만 군대가 27,000여 명의 베냐민 지파를 에워싸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 6.25 전쟁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연합군 쪽이 12,000명의 사상자가 생깁니다. 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전쟁을 하는데 2차 전에서는 더 많은 사상자 18,000여 명이 연합군이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27,000하고 40만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한 종족하고 연합군인데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것이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론의 자손과 원래 제사장은 레위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자손 가운데에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간에 두 번의 실패도 있고
그러니 총궐기를 해서 베냐민을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전체 지파 가운데 아까 2만 7천여 명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 적어도 5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졌을 터인데, 이 3차 전쟁에 와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00여 명이 광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서 굴이나 바위 밑에 숨게 되고,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깡그리 싹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승이죠. 전쟁 끝난 것이죠. 연합군 쪽에서는 이제 할 일이 없게 됐죠.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어요. 다 패배자예요. 왜? 한 집안끼리 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한 10명 되는데 9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지금 경사입니까? 흉한 일입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했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1장까지 오면서 본문의 배경입니다. 승리의 감격도 없고 통곡만 남았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아닙니다. 그럼 북한이 이겼다? 아닙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은 종전 아니고 휴전 상태죠. 지금은 종전선언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가끔 뉴스 들으셨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휴전할 때 서명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유엔군이 했어요. 우리는 그때 그럴 힘이 없었어요. 휴전하고 말고 할 만한 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쪽하고 유엔군하고 종전 협정 사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종전하고 싶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유엔군에서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로 피해만 잔뜩 입힌 참 눈물 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69년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 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6.25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개개인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뭔가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21장에서도 마지막 사사기 결론을 맺을 때도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기의 배경은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지도자 가운데 누구?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분열하는 시대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들이 동성애하는 장면, 한 여인을 여러 남성들이 욕보이는 탐욕과 잔인함,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그들이 받아들고서도 그들을 벌하려고 할 때에 베냐민 지파는 그 결정을 전혀 무시하고 범죄한 자들을 옹호하고 감싸고 전쟁을 일으켰던 모습, 이 많은 모습들이 한마디로, 제가 강대상에서 나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독스테이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 주인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너무 분열되어 있고 갈등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쟁은 사회적인 갈등과 모순이 증폭되어 폭발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다.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전쟁 왜 일어나느냐? 갈등과 모순. 그러다 보면 싸운다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이웃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지역 간에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쟁은 갈등과 모순의 다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 친일파, 독립군파 갈등들, 자기 방식과 이론을 따를 때 참된 행복과 해방이 있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살아있던 시간이 아니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던 조선시대의 사색당파 그건 책으로만 들었던 얘기고, 우리가 살던 시대만 보면 지금만큼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분열된 시대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첨예하게 좌우로 나누고 있고, 좌측은 좌측대로 우측은 우측대로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있고 또 분열하고 있고, 서로 나뉘어지면서 한쪽은 태극기 들고서 옳다 그러고 한쪽은 촛불 들고 옳다 그러고 이것저것 또 무슨 막대기 들고 옳다 그러고 프랭카드 들고 옳다 그러고 머리띠만 두르면 옳다 그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 수많은 분열, 마치 본문의 배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지역의 깡패들 죽을 죄를 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심판하지 못해요. 야단을 치지 못해요. 왜요? 내 아들이 있고 내 친구의 아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걔들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알겠는데 그 내 아들이 있고 이웃집 내 친구의 아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랍니까? 대충 감싸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우리 편.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있다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중심적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도 무너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평화고 무엇이 평안입니까? 여행이 영어로 뭐지? 평화가 뭐지? 에? 자유가 뭐지? 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저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 교회, 한 교회 단체, 연합단체가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다 그러면서 한 분이 나서서 이상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쪽에 저 사람은 한국 교회 대표가 아니다. 저 단체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다. 우리가 대표다. 그래서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누가 한국 교회의 대표냐? 나다. 무슨 대표가 그렇게 많은지. 몇 안 되는 교회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내가 대표다, 내가 대표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기독교인이고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껍데기 신앙만. 겉으로는 성도고 목사고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돼 있고 자기 고집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우리 집안이고 내 평안이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성도고 교회인데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 껍데기밖에 없는 본문의 레위인처럼 말이에요. 그가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처벌 두어서도 안 되겠고 그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때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시체를 그렇게 훼손해서 나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본인은 분명히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껍데기밖에 없는 소리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럽니다. 나 좋다고 그러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정의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는 정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침에 한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저 혼자 웃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느 지역의 교육감이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를 승인을 폐지를 했대요. 그 지역에 심사를 해서 점수에 미달된다고. 그런데 정작 그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을 향해서 아니 당신 아들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고 지금 미국 유학 보내놓고 왜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 필요 없다고 왜 폐지하느냐 했더니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깜빡 그 원고에 없는 얘기는 그냥 깜빡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하여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조직된 교회도 있고 미조직된 교회도 있잖아요. 당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노회의 대표자는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라 된다.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그 말은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가 할 말이 아니고 당회 없는 교회 목사가 그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당회에 있는 목사가 그 말을 하면 설득력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육감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고 유학을 보냈는데 해보니까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부모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봤으니까 그 학교는 없어져야 된다. 늦둥이가 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가만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6.25 전쟁 남도 북도 목적은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들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공산주의 공화국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일 모토로 삼습니다.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뭐가 민주주의냐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럼 그게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사회적인 아주 이슈가 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에는 기생충이 한 마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는 기생충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벌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은 기생충입니다. 재미있죠? 전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서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층,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아주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민층,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지상민과 지하민의 극적인 대조를 드러내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기생충입니다. 보고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 끄덕이고 끝났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영화를. 저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북한의 지도자들이. 왜? 봐라. 남한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화다. 자본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주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되어야 된다. 공평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 영화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참 말장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그 영화 홍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라 주관적인 정의. 정부도, 가정도, 사회도. 결국 그것은 전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끝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두고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12지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본문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원하며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 되어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죽고 죽이다가 정오하는 모습,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해결점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내 심령 중심에 모셔서 나의 모습이 껍데기 신앙이 아닌 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무너진 지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초토화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간 600여 명만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과 다시 조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사면을 해줍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는 동족이다. 그리고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족 가운데의 남자와 여자를 다 차출해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녀와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후손을 낳게 해요. 그리고 이들이 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그 종족을 유지를 시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잔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를 해서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키기까지 해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우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가서 뭘 어떻게 정치적인 일을 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생명 걸고 이 믿음 지키고 있는 25만여 명, 통계에 따라서는 40만 명이라고까지도 하는데 가장 적은 통계로 잡았을 때 약 25만 명 정도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밝힐 수 없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만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자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자들은 싸우면 주로 말만 가지고 싸우지만 남자들은 싸우면 주먹으로 싸우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같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상대가 이북일 수도 있고 그 상대가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상대가 부부일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이웃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는데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으로 상대를 돕는 일을 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력이 없어서 못하죠. 이제 건축 끝나면 곧 우리도 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우리는 못합니다. 아직. 해야 합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땅도 저 북녘 땅도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도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껍데기가 아닌 진짜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내 자녀들이 문제가 될지라도, 내 혈통이 문제가 될지라도 베냐민 지파의 교훈을 붙잡았어.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6.25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 전쟁이 이미 오래전의 전쟁이라고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사랑과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진정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회복의 노력을 하라.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